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출애굽 이후에 생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임을 변론합니다. 또한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며,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믿음만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도를 놓아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율법의 한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언약이 한번 맺어지면 그 이후에는 언약에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내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한 번 맺어진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내용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30년 이후에야 생긴 율법이 그보다 먼저 생긴 언약을 폐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 말이 15절 후반부에 나온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폐하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이 언약의 내용을 폐지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하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이 언약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그 언약이 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지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에는 복수형으로 자손들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단수형으로 쓰여있는 이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온전히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이 약속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이삭과 땅을 무엇으로 받았지요? 율법으로 받았나요? 믿음으로 받았나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18절이 말해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을 때이면 신하가 항상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물을 쪼개고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바로 그때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셨습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곧바로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건져오셨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는 블레셋 왕에게 또 아내를 팔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건져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까지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유업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아직 있지도 않았으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미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영원한 언약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의 도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올라오겠지요. 율법은 왜 필요한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왔다면 바울의 편지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19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율법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그곳의 무덤가에는 광인이 자신을 묶은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비유하자면 광인에게 채운 이 쇠사슬이 바로 율법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광인을 사슬에 묶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슬에 묶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기에 이 사람이 의인이 되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사슬에 묶여 있을 때에도 사람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슬은 광인의 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새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하였지요. 율법 없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21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은 당대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매우 충격을 받으며 매우 진노하였을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니. 레위기 18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은 살리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지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율법 자체에는, 쇠사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너무나 악하고 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약해서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악한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둡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너는 죄인이라 죄 아래 가둔다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모든 자를, 모든 죄인을 죄 아래 가둡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23절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하여 율법과 죄에 갇혀서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시될 믿음의 때를, 언젠가는 내게 찾아올 계시될 믿음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나를 죄 아래 가두는 것이죠. 다시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힘은 너무나 강하여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린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악한 욕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내가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임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초등교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는 노예 중에 학식이 뛰어난 노예를 자기 자녀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가정교사를 삼아서 이 가정교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아직 아이로 있을 때에는 이 초등교사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 이 아이를 주인으로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까지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의 정죄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 죄는 다 짓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든 스스로 변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실수일 뿐이라며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끊임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거룩해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며 점차 나의 죄가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본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쓰러질 때마다 율법에 정죄하는 채찍을 온몸에 맞으며 점차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토록 흉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모든 위선과 우리의 모든 변명을 양파껍질처럼 벗깁니다. 우리의 모든 변명의 칼날을 부수고 부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자기 의라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쳐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하여 낮아져서 결국에는 내가 참으로 악하고 악하다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야 비로소 핑계를 대려던 모든 입을 막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길을 내려놓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냈고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모든 입을 닫고 그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까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까 울부짖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율법의 정죄로 온몸이 꿰뚫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신음하며 울부짖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때가 임합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로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저 사랑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기에,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했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래하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과 자신이 이룬 것을 들고, 주님 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이 자신이 한 것을 들고, 주님 그러니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사려고 하는 자들은 아직 낮아지는 자가 낮아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낮아진 자입니까? 거래하려는 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저 낮아져서 빈손으로 나와 베푸시는 용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낮아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내민 구걸하는 빈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빈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상속자다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사려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하는 그 빈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 율법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옳다고 동의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율법은 다시 우리를 섬기는 종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참소자, 정죄자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율법의 위치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들 되는 순간, 우리가 딸 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더 이상 나의 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것과 내가 이룬 것이 더 이상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유대인인 것도 헬라인인 것도 종인 것도 자유인인 것도 남자인 것도 여자인 것도 더 이상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저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귀한 분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